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 청년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선생님에게 나와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 부르고 있어요?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이 있다 없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이지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정답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을 해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부자 청년이 지킨 계명은 바른 계명을 지킨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특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선하시느냐 하면 악인에게도 햇볕과 비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불쌍히 여기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확인하였지요.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져 있어서 지켜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의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행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못 가요? 이제 또 잘못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또 이제 또 그런 그 엉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천국은 부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이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으로는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듣고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의 아들을 죄인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인하여 생명의 은혜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해 줌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분명히 여러분 아셨지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쪼다예요, 쪼다 아니에요? 쪼다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7절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높은 권력을 얻게 되어서 부자가 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 질문을 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천국에는 부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과 욕망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실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나에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예?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형제도 뒤로 하고 주님만 따랐는데
뭘 주시려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러지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데? 어떤 복을 받는데?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을 유혹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끌고 오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삼삼한 거짓말을 치시면 된다, 안 된다? 우리 교회를 가면 점심이 끝내준다. 그냥 갈비탕 안에 갈비가 5개씩 담겨져 있고, 커피는 비엔나 커피, 모카 커피로 주고,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여 그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전도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우리 교회 오면 끝내준다.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돼. 카페트도 삼삼해. 의자는 쿠션이 너무 좋아. 음향 사운드는 방송국보다 더 좋아. 방송시설 하는데 몇십만 불을 투자했어. 자랑이에요, 자랑 아니에요? 본질을 떠난 거예요. 본질을 떠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고 자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는 보상이 무엇이냐면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떤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심판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합하게 되면 천국이요. 이 사람들에게 모자르면 지옥으로 가야 하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로 너희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멋진 배를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또 세리 마태는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세무소 소장이란 말이에요. 세무소 소장이면 돈이 삼삼하게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자리를 버리고 누구를 따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거를 버리고 따랐는데 나에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또 부모를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따랐는데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갖고 있던 밭을 버리고 따랐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전토를 팔아서 무엇을 샀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부모님이 여러 분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버님이고 권사님이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버지가 몇 명이에요? 예? 엄마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 사랑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마른지 몰라요. 왜 형제 자매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베드로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와 같은 복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언제 깨달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로마 관원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트라우마는 닭소리야. 치킨도 안 좋아할 것 같아. 치킨집만 보면 그냥 머리카락이 삐쭉삐쭉 쓸 것 같아.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로 믿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일에 열심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질문만 하기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손을 들어요? 저요 하고 누가 제일 먼저 손을 들어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뒤 흔드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또 관원들이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서 그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 후에 나를 따를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내가 있는 한 예수님에게는 어떤 해도 없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부인하고 튀었잖아요. 그런 후에 예수님을 만났어. 쭈삣쭈삣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아왔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시다 하고 그 앞으로 달려가는데 베드로는 쭈삣쭈삣하고 배 위에서 고기를 세고 있었다고. 예수님 만나기가 애들 말로 쪽팔리니까. 그래서 고기를 세보니까 고기 수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지요. 뭐라고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열심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뭐라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열심으로 천국을 가려 하는 자들,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자들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동원시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축 처지게 돼요. 자기의 고집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빳빳한 배추에다가 소금을 갖다 뿌리게 되면 배추가 어떻게 된다? 흐물흐물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를 주장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자기의 의는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누구에게도 야단을 맞아요. 한참 뒤에 사도가 된 누구에게 야단을 맞아요? 바울에게 야단을 맞잖아요. 옛날 성질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너 일로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바울의 말을 듣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천국은 어떠한 사람이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간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은 보상이 뭐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하신 대로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장로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권사님은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은 형제 자매가 되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가축적인 분위기예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으르릉하고 싸우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사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빛이 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세상의 등대가 되어서 갈 길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